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지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2층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손만. 네. 크리스마스 날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으로 인사할 때는 성령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성령 받으세요. 네, 성령 받으세요. 오늘 말씀에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도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택자인 우리도 성령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 나의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데 이게 기회인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회개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경건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부터 벌써 이제 나는 아니구나 포기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경건이 그렇게 먼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경건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건하십니다. 함께 말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인의 백부장이라. 먼저 고넬료의 사는 곳과 직업이 나오죠. 이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기원전 25년부터 약 10년 동안 건설한 해변 도시로 이후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어요. 유대 총독의 관저와 집무실이 있고 로마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로마인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직업이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입니다. 로마 총독부를 지키는 핵심 군인이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대장급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왜 고넬료의 사는 곳과 직업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신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로마인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놀라운데 황제를 신으로 섬겨하는 로마 군인이 자신들이 지배하는 그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경건했습니다. 2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경건함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로 얘기하네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경외. 그런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지방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찐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고넬료와 비슷한 이가 등장하는데 바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죠. 가버나움 백부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요, 가버나움 백부장은 부하가 죽을 병에 걸리자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탁을 들어줘도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과 같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지요. 다 티가 납니다. 지난주 퀴즈컬에서 룻과 보아스 둘이 사랑 이야기,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막 보면서 너무 설레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막 다리가 꼬이더라고. 너무 설레더라고. 예. 제가 주로 보는 프로가 있는데 나는 솔로라는 프로를 좀 보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예. 그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 티가 나잖아요. 누굴 싫어하고 누구 좋아하는지. 이처럼 누군가를 좋아하면 티가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주변에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도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그 사람 믿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 오늘 고넬료의 온 집안도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사랑할 때 나와 더불어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해도 참 우리 가족들이 더디 변할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죠. 그리고 고넬료의 경건한 두 번째는 구제입니다. 구제. 당시 로마 군인은 힘을 이용하여서 식민지 백성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고넬료는 달랐어요. 오히려 구제에 힘썼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보고 마음을 쓰는 것이 구제입니다. 우리 목장을 위해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고 살피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목장을 위해 열심히 밥을 준비하는 게 구제이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전화해서 위로하는 것도 구제이고, 최근에 용인 백수가 된 장로님께서 이혼을 막기 위해 도시락 싸들고 막으러 다니시는 것도 다 구제입니다. 코로나 때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저희 목자님 또 권찰님이 같이 현장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토요일이 되면 반찬을 싸들고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잠깐 10초 얼굴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참 이렇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저희 가정이 이혼 위기에 있었잖아요. 그럴 때 여자 목자님께서 집 앞까지 찾아오셔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안 된다 막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또 심지어 목자님 집까지 초청하셔서 설득해 주셨어요. 그것이 다 우리의 가족을 구제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구제를 본받아 본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도 목장을 이렇게 섬겨야겠구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장은 정말 대단합니다. 누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단번에 달려가고, 죽겠다고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제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구제의 달인이십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 올 한 해 동안에도 구제에 힘써 주셨다고 박수. 너무 한 해 동안 구제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목장을 섬기는 것이 다 경건입니다. 경건이 너무 멀리 있지 않지요. 마지막 고넬료의 경건함은 세 번째로 기도인데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항상은 매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삶과 일의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넬료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를 꽤 언어로 부태떨감 했다는 것입니다. 붙으면 회개함으로 기도하고 떨어지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 배운 말씀들이에요.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목장에 오신 분들을 위해 밥을 해야 한다.
부태떨감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경건을 배우고 공부하고 몸에 익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잔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네? 경건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잔소리를 듣는 것이 경건이에요. 우리 모두 다 잔소리를 들으심으로 경건하시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주님과 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는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구제하고 있습니까? 부태떨감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도 경건한 사람이시죠? 그러면은 30% 지금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 성령이 임하려면 둘째, 듣기를 청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기를 청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제9시는 오늘날로 오후 3시를 말하죠. 성전에서 분향하며 기도했던 시간이고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기도 시간입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하였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도했을 거예요. 이 시간이 언급된 것은 고넬료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졸다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주목하여 본 것이죠. 그리고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고넬료의 경건함 3가지 순서를 다시 보면 그 첫 번째가 뭐였죠? 경건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구제하는 거고 항상 기도인데,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뜻에 올바로 서 있어야 구제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구제하면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제도 구원 때문에 해야 하기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제하고 생색이 나고 구제받아도 자존심이 상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구제할 때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가 받은 기도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가 받은 기도 응답은 천부장으로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집이 더 부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여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동체를 구제하고 항상 기도한 응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 들리세요? 잖아요. 여러분,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헌금 생활도 잘했고 구제도 했고 봉사도 했고 전도도 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경건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양육받으라고 하고 질서에 순정하라고 하고 여전히 들으라고 하니 듣기를 거부합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같이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짐에 유숙하니.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부정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집에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사람인 것도 조금 거시기 한데 무두장이 집에 유숙한다고 하니 무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시되는 그 사람에게서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딱 듣기 싫은 거죠. 아무리 고넬료가 경건하다고 하여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난 경건한 사람인데 무시된다고 듣지 않으면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시몬의 뜻은 들음입니다. 그만큼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내게 붙여주신 영적 배우자, 또 목자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그분들을 통해 내가 만난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의 첫 설교 간증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간증함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고넬료에게 전했어요. 베드로의 회개의 간증을 통해 예수의 소식을 들은 것이 고넬료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오늘 가난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기도 응답이고, 배우자가 못 살게 굴고 자녀들이 속썩임으로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것이 내 평생 기도 제목의 응답입니다. 요즘 제가 아내와 참 잘 지내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고넬료 말씀이 묵상이 어려운 거예요. 참 고난이 없으니까 묵상이 잘 안 되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런 저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건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난주 일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많이 늦게 갔습니다. 아내가 많이 배려해 주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자녀가 이가 아랫니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 가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가 많이 이렇게 힘들어해서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치과에 갔습니다. 미션은 두 가지였어요. 잘 발치하고 또 그 뭐예요? 그 불소를 잘 하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다른 거는 참 잘 이렇게 하겠는데 치과는 결정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대가 너무 다양하니까. 그래서 치과는 좀 내가 혼자 가기 좀 그런데, 하지만 이제 아내가 너무 고생해 줬으니까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잘 했고 이제 두 번째 불소를 해야 되는데 또 결정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만 원짜리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불소를 잘 받고 이제 수납을 하러 갔는데 금액이 10만 5천 원이나 나온 거예요. 아니, 불소가 3만 원이면 발치가 7만 5천 원,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사실 이런 거 딱 이렇게 생기면은 바로 조금 따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치과에 갔을 때 한번 따졌어요. 너무 치과가 원래 비싸잖아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근데 따졌는데 맞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니 나 때는 이거 그냥 실로 뽑았는데 이거 7만 원 말이 되나 이게. 예.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입이 쭉 나와가지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거기 병원 못 가겠어. 막 이거 따졌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이게 이상하다.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그 병원 그 직원이 잘못 결제를 해가지고 3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결제했다라는 거예요. 다행이잖아요. 그럼 발치가 5천 원이니까 7만 원 다시 돌려받는 거죠.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짜증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환불 받으러 오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거기가 20분 거리였거든요. 왔다 갔다 지금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지금 시간이 금인데, 예? 짜증이 확 나야죠. 자, 온갖 표정으로 막 짜증을 막 냈는데 와이프가 같이 갈까?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내가 오늘 갔다 올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짜증 내면서 출발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는 중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네, 집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집사람도 조금 화가 난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와이프가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왜 이렇게 짜증을 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제가 미안해, 내가 짜증이 났어,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제가 여보가 잘못한 건 아니지.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가자고 했잖아, 이러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아내 탓으로 모든 것을 돌려버린 거죠. 짜증이 탁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날 아내에게 욕바가지를 먹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사과하는 말에 제가 사과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 화났다. 사과도 안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내에게 제 전화 왔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번 주 이성훈 목사님보다 낫지 않아요? 아닌가요? 제가 더 그런 사람입니까? 예. 여튼 다시 결제를 하고 집에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마주쳐야 되니까 그때부터 다시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막 심장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야, 큰일 났구나. 내 인생 종쳤구나 또. 그래서 이제 대문 앞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비밀번호 눌리는데 비밀번호가 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을 딱 열었는데 덜컹 안전고리가 걸려 있는 거죠. 이게 맞나? 이거 닫았다 열었다 해도 계속 안전고리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넣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드라이버를 갖고 와서 이렇게 어떻게 풀어볼까 막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문을 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문이 잠겼다면 이 방법을 꼭 써보세요. 그 요만큼 열려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입술을 갖다 대고 쪽팔리니까 옆집이 들리지 않도록 잘못했어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크게 잘못했어요 하니까 문이 열렸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열려라 참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입니다. 회개만이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닫힌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비록 욕 바가지로 먹었지만 성령이 임하여 설교가 쭉쭉 써내려져 가더라고. 그래서 저에게 욕먹은 사건이 기도 응답입니다. 욕먹으니까 회개가 되어 설교가 써졌잖아요. 이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저희 가정이 참 많이 변했어요. 예전 같으면 정말 굳게 닫혀 있지만 열렸잖아요. 요만큼. 많이 변했습니다. 저도 빨리 회개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정말 많이 변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잔소리. 잔소리를 듣기 우리가 청해야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의 말도 잘 듣습니까? 여전히 듣지 못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것이 내 평생 기도 응답임을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다 듣기 원하셔서 모여셨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60%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 성령이 임하려면 셋째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기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더라고요. 뜬금없이 마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 빨리 베드로를 부르러 가야 하는데 마침 천사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분을 만나면 그 사람과 더 있고 싶어 하는데 오늘 고넬료는 자신이 왜 베드로를 불러 가야 하는지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왜요? 그만큼 마음이 벅차고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면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베드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기대가 가득 찼던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방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시겠다고 하니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월급날을 기대하시고 승진을 기대하시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기대하시고 취직을 기대하시고 당연히 그런 날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일도 기대하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 기대하시며 다 나오셨죠? 우리 교육부 친구들은 큐페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도 전도까지 하면서 출석 100% 이상 120%가 큐페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들 방학 때 학원 가고 해외 가고 공부한다며 수련회 안 나오는데 큐페를 사모하고 기대하니까 그 큐페 가운데 눈물 콧물 흘리며 성령님 만나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겨울 큐페도 다 보내야 합니다. 뮤지컬에도 밀양에서 5명의 자녀를 전날에 데려오신 가정이 있어요. 전날 이 근처에서 주무시고 아침 일찍 오신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오셨는데 성령님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임하시는 거죠. 그러고 이제 끝나고 다시 얼굴을 뵀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인간적으로 다시 집으로 밀양으로 돌아간다면 참 고달픈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표정이 너무나 밝으신 거예요. 은혜 가운데 거하신 것이죠.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습관처럼 늘 하던 대로 오셨습니까? 기대하는 예배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10장 44절에서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좋았던지 며칠을 더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눈물 콧물 쏟으며 이 자리를 뜨기를 싫었던 그날, 목장이 너무 좋아서 우리 조금만 더 해요 했던 그날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큐페가 너무 좋아서 며칠을 더 머물고 싶다고까지 합니다. 주님 만난 그때 그날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목장을 기대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와 목장에 나오시고 있습니까?
기쁨과 기대가 있어야 성령이 임한다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배와 목장을 위해 정리해야 할 나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배웠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기며 부태떨감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듣기를 거부했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시했던 사람의 말, 듣기 싫었던 말씀, 질서와 양육 앞에서 뒤로 물러섰던 마음을 회개하오니 어떤 말씀도 듣기를 청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도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평생의 기도응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과 아픈 눈물의 사건 속에서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게 하시고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뭘 잘못했는지 이게 참 올해 마지막에 이렇게 수요 아침 오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고넬료가 되고 싶지만 오넬료도 안 되는 교만한 집사 오재근입니다. 오늘 요즘 이제 목장 개편 시즌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번 목장 개편 때 누가 우리 목장 식구가 될지가 궁금하세요? 아니면 내가 부목자, 목자, 마을지기, 초원지기가 될 게 궁금하세요? 예, 궁금하시면 500원 저한테 주시면 이제 청년부 자매 초원지기 되고 싶다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내가 초원지기가 되는 게 소원이다,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역시 위에도 없으세요? 네, 제 거라도 드리고 싶은데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안타깝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초원에 이제 부목자님 한 분이 목자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무려 13년 만에 목자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자님 되셨어요라고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굉장히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굉장히 이제 오버 액션은 아니고 진짜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목자님 이제 목장 인도를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13년이라는 시간이 이분한테는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넬료를 쓰시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내가 부목자, 목자, 마을지기, 초원지기가 될 것이 궁금하다,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은요, 이 설교를 다 들으시고 나가실 때 500원 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기억하고 쓰시는지를 저의 간증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쓰시는 삶이 되려면 첫째로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까 경건, 경외 다 들으셨죠? 오늘 주인공인 고넬료가 어떤 인물일지를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까 김호 목사님 잘 설명을 주셨지만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 정도로 경건한 인물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살던 지역이 유대 땅이죠. 그래서 유대 땅에 온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과 유대인의 중간에서 이 양쪽의 인정을 받으면서 지내기가 참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 경험 때문인데요. 저는 이제 한의사로서는 처음으로 체육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처음 갈 때 딱 입구에 프랭카드가 붙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체대 쪽에서는 제가 한의대에서 온 사람이고요, 한의대에서는 제가 체대로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쪽 이 어정쩡한 이 회색지대에서 정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지역에서 지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거기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고넬료는 정말 더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체육대학 교수로 갈 때 아내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기 3년만 있다가 강동에 있는 한방병원으로 갈 거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근데 그 3년이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늘 저보고 사기 결혼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는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양쪽 무드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근데 이튿날 베드로를 찾아간 하인들이 고넬료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고 있다.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래서 양쪽에서 인정받으면서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왔는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 고넬료를 소개하는 내용을 반대로 하면 바로 제 모습인데요, 이렇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사람들에게 베푸는 데 대해서 인색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지 않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너무도 완벽한 고넬료에 비해서 저는 정말 이게 그 형편없는 그런 경건과 경애와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이 묵상을 하면서 고넬료한테 또 많이 눌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경건하시죠? 네. 온 가족이 더불어 믿음 생활 잘 하고 계시죠? 네. 저는 이제 경건과 경외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믿기 전에 저는 그냥 인정 중독, 술 중독, 그리고 명예욕 이런 것들 때문에 이혼당하고 망할 인생이었는데요. 제가 태어나니까 저희 집이 술을 만들어서 파는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걸음마 할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아버님 친구분들이 주는 술을 마셔서 어린애가 비틀거리니까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어서 대학하고 사회까지 저는 술이라는 것이 아주 밥처럼 자연스러운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 대학을 가보니까 대학 절친 중에 굉장히 믿는 아이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UBF, CCC, 또 이제 CMF 이런 기독교 단체 동아리의 회장들도 있었고요. 또 전국 기독 학생연합회라고 아주 큰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의 전국 회장도 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저를 이제 전도하려고 엄청 애를 썼죠. 그래서 이렇게 커피도 사주고 또 예쁜 여학생하고 미팅도 시켜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저를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수련회를 가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수련회가 야유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 거기 가면 술 주냐? 그렇게 물었더니 술을 안 준다고 그래서 안 갔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술을 하도 마셔야 되니까 아내가 이제 이혼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술 마시고 생활비 안 준다는 것만으로 이혼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 아시죠? 그 대형교회 뒤에 있는 건물에서 이제 회의를 마치고 마침 이제 처갓집에서 집으로 되돌아가던 저희 아내한테 통화가 돼서 나를 좀 태우고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이렇게 저희 아내가 굉장히 길눈이 어두운데 자세하게 설명도 안 했는데도 굉장히 잘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요즘엔 잘 찾아오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줬더니 바로 그 건물이 변호사하고 상담했던 그 건물이라고 합니다. 참 우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가 목장 나눔을 할 때 이 교회를 안 왔으면 생전 못 들었을 얘기였는데요. 아내하고 목장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술을 마셔야 되고 그 술 마시는 꼴을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연락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입원을 시키는 시간이 이제 9시 넘어서 전화만 하면 그분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9시 뉴스에 뭐가 나왔냐 하면요, 어떤 아내분이 남편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재산을 빼돌리려다가 구속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구속이 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정신병원 갔으면 여러분들한테 막 쪽지 보내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가 이렇게 술 한잔 사주고 보증 써달라고 그러면 정말 보증도 잘 써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집에 제가 그렇게 안 생겼지만 어쨌든 월급 차압도 들어오고요, 빨간 딱지 봉투도 날라오고 막 했습니다.
결국은 그 큰 돈을 또 제가 다 갚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할 말 없는 인생인데요. 이제 제가 또 교수라서 저희 이제 그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는데 박사 지도 학생 중에 굉장히 독실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정말 저를 전도하려고 애를 써가지고요. 술자리에 가면 늘 저한테 교수님 술 그만 드세요. 이게 이제 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술 한잔 하고 나면 늘 그 친구한테 혀가 꼬부라져서 한마디를 했는데요. 야, 나는 나의 주님을 섬길 테니까 너는 네 주나 섬기라고 막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독설을 막 내뱉어 가지고요. 그 친구가 결국 제가 그 친구를 울렸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들으셨다시피 저는 경건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요. 이렇게 완악한 저를 하나님은 제가 20년 전에 제가 45의 나이 때 저를 이제 영국 교수로 간 미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뜻밖에도 그곳에서 만난 미국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가족이 4명이 그때 아들 둘이랑 4명이 갔는데 저희 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짐을 일반 학생들의 차로는 실을 수가 없어서 큰 트럭을 가지고 계신 이제 미국 목사님한테 제 지인이 부탁을 해가지고 미국 목사님이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동방예의지국에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 돼가지고요. 제가 이제 양복 딱 새로 차려 입고 그리고 이제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성경책. 이 성경책은 왜냐면요. 제가 출발하는 날도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짐을 안 샀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열받아 짐을 안 샀어요. 그래가지고 출발하기는 해야 되니까 막 마구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 그 제자가 선물한 성경책이 포장도 안 뜯은 채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뭘 선물했나 싶어서 저는 또 이 인삼 인삼찬가 싶어 딱 뜯어봤더니 빳빳한 성경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들고 이제 교회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였습니다. 영어 설교라서 제가 내용은 잘 안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술 취하지 마라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그 설교 시간 내내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고요. 회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미국 땅에까지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술 취한 채로 마치 택배 배달되듯이 매일 그렇게 와야 되겠냐 싶어가지고요. 그날로 이제 술을 끊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의 겉면으로 또 성경 공부, 그 목사님 영어를 제가 발음이 시원찮다고 고쳐주겠다고 책을 읽자고 하셨는데 목사님하고 읽을 책이 뭐겠습니까? 성경책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만나가지고 1년을 읽고 나서 저한테 하나님 계신지 믿어지냐고 그래서 영어 성경책이 한글 성경책보다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믿어진다고 그랬더니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침대 뒤로 누웠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세례도 받고 그렇게 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 집사람도 저 인간이 술을 마셔야 되는데 안 마시니까 이상해가지고 교회를 따라와가지고요. 온 가족이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보살님이셨던 저희 어머님이 계시는데요. 어머님이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그 우리들 교회처럼 고넬료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죄패는 뭘까? 네. 그리고 고넬료는 언제부터 믿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되기 전이었을까? 후였을까? 그죠? 그리고 이제 고넬료의 믿음 생활에는 어떤 구속사적인 사건이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분수령적인 해결을 했을까? 이 별로 쓰잘데기 없는 이런 궁금증이 막 발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문을 이렇게 아무리 앞뒤로 봐도 고넬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저도 45살에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언제 믿었던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포도원의 품삯 이 비유를 아시죠? 네, 오후 3시에 왔던 오전 9시에 왔던 주인이 똑같은 품삯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찍 부름받았던 늦게 부름받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쓰시는 삶이 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넬료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본가에 제가 믿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적용이랍시고 그 본가에 내려가서 이제부터 제사를 안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관계가 정말 냉랭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가지고 계속 이제 교회 다니세요 권했지만 니네나 잘 믿으라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처가 식구는 이제 등록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라든지 목장 참석을 안 하시다가 요즘은 이제 치매도 오시고 암도 걸리셔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식구 중에도 있는데요. 둘째 아들은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목장 나눔 중에 무슨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얘기는 안 하고 어쨌든 교회를 떠나서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가, 처가, 둘째 아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쓰시고 기억하시는 삶이 되려면 둘째로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제가 고넬료에 대한 묵상을 좀 해봤거든요. 와,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렇게 상달이 되었을까? 네. 그리고 무슨 기도를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이런 것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루 3번 정시에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점령지의 백성을 도와주고 구제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욱이 이제 백부장이 되고 나서도 장교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그리고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는 이 경건한 삶을 살아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고넬료처럼 상달되는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진짜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막힘없이 막 진정성을 담아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집사님들을 보면 정말 제가 제일 존경합니다. 이번 주일날도 이제 최대규 목사님 막 그 설교하시다 마지막 기도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요, 막 입에 발통이 달린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기도 중에 가장 이제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될 거라고 생각되었던 기도는 저기 서울역 앞에 있는 대로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대로에서 들었던 목사님의 절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시는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40 중반에 그것도 미국 교회에서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해가지고요. 사실 기도도 물론이고 제자 양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양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나서 몇 달 안 돼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연구 교수가 가서 연구는 안 하고요, 45세 늦둥이 막내딸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둘이 이제 재밌게 지내다 보니까 아이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 이제 병원을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뜻밖의 기형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굉장히 이제 간절하게 기도도 시작을 했는데, 왜 또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하게 됐냐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가 두 사람이 다 나이가 많고, 그리고 아들이 이미 둘이나 있고, 또 저희가 간 주가 낙태가 합법인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낙태, 또 의사도 이렇게 늦게 나오면 기형할 확률이 더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낙태를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내가 뜻밖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해서 이걸 주셨으니까 이건 선물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나와서 키울 테니까 당신은 기욱해서 돈 벌어서 보내, 이렇게. 근데 그때 현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가가지고 혼자 밥 짓고 빨래하고 혼자 막 그 컴컴한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혼자 살지 않게 해주세요. 수준 낮죠, 그죠? 그리고 딸을 정상으로 태어나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를 배우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냥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같은 말만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신자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요. 정말 이쁜 딸을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예, 저만 이쁩니다. 견적은 많이 나오지만. 예, 그 뒤로 애를 키우면서 제가 무슨 뭐 나쁜 짓을 하려고 이렇게 치다가 애 눈동자를 딱 보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를 이렇게 제 믿음의 증거로 이렇게 늘 이렇게 옆에다 두고 계시는데 요즘 이제 그 딸이 수능을 봤습니다. 보고 나서는 있죠. 거의 침대와 일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거의 안 일어나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누워 있는 욕창 생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바로 앉아서 있다가 나와서 뭐 걷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막 지랄 총량을 채웁니다. 네. 그래서 요즘도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주여 일으켜 세워주소서 이렇게. 딸이 안 일어납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임 초원이 된 지 며칠 안 되었을 때 저희 초원에 그 집사님이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를 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지내시다가 집사님 돌아가셔서 당연하게 또 제가 초원직이라 제가 초원직이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당연하게 이제 위로 예배 장례식장을 갔죠. 갔는데 장례 예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이제 찬양이 딱 끝나니까 그 저희 평원님 부목사님이요 바로 저한테 시작기도 하시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 있었고요. 또 이제 제가 눈치가 별로 없어가지고 다른 뭐 그 위로 예배 같은데 많이 갔는데 기도하면 목사님이 하시는구나 또 다른 어떤 분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그게 초원지기가 준비해야 될 거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고 머리가 하얘져가지고요 그냥 떠덩거리면서 그냥 몇 마디 겨우겨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 목장의 목자님이 또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원고를 딱 갖고 오셔서 하시는데 너무나 이제 절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딱 나는데 정말 진짜 쪽이 팔려가지고 어디 사람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저게 초원지기가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집에 와서 제가 책을 한 권 사서 읽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대표 기도문. 지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걸 막 열심히 보고 막 했는데요. 그 후부터는요, 제가 이제 초원 모임이나 어디 모임에 가면 하라고 시키든 안 시키든 간에 기도를 준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보는 것이 그날의 큐티 본문 아니면 그 주의 설교 말씀을 가만 되씹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이제 기도시키면 예루살렘이 쓰러지고 뭐 이렇게 막 기도를 시작할 건데요. 그 정도로 이제 제가 뭔가를 이렇게 자꾸 가만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평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준비가 되어야 하는구나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목자님처럼 이 사건 앞에서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느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쓰실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도를 잘하려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잘 못하지 않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이제 간절히 기도할 일이 생겼는데요. 6월 달에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의 아시아 연맹의 의무위원장인데요. 이 의무위원장이 이제 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국제 여자 시합에서 트랜스젠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남자인데 여자 선수에 참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연맹에서 와서 직접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진짜 남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연맹의 회장이 저를 불러가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이 일이 굉장히 중차대하니까 즉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발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이사회가 있어가지고요, 방콕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준비할 때부터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에 또 얘기를 하고, 또 초원의 목자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또 제가 회장으로 있는 교수 신우회에 또 교수님들한테도 막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영어 발표가 서투르기 때문에, 영어로 발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 트랜스젠더라는 문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금지할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옹호하는 나라에서는 막 굉장히 경론이 벌어질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막 걱정을 많이 했고, 또 영어 때문에 특히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영어 설교하는 거 들으셨죠? 네, 그죠? 네, Kemet Seminary, 예, 글로벌 하베스트, 예, 서밋 미팅,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정말 훌륭하게 하시죠, 그죠? 저는 영어 실력이 좀 출중하지는 않고 짧아가지고요, 굉장히 짧은 영어만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you know, 예. 뭐라고 시부리 쌌는데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are you okay? 이런 거 많이 쓰고요. 네, 그리고 what's up?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가끔 이제 여러분들 혹시 그 개그, 아재 개그인데요, 네, 계란값이 얼마야를 뭐라고 그러죠? 에그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영어를 외워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 실력이 별로 출중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영어를 이제 하는 것도 그냥 겨우겨우 하는데 그걸 토론을 해야 되니까 정말로 이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발 창피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출발 전에도, 발표하기 전에도 막 긴장을 하면서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호텔에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상한 게 막 몸에 막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장 식구들, 목자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얼굴이 막 떠오르면서 막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이구나 하는 걸 느껴서 따뜻해졌지만, 예, 덜덜 떨면서 쫄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발표를 마치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있죠, 그 발표가 딱 끝나자마자 연맹 회장이 손을 딱 들면서 있죠, 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일에 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죠, 회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위원장은 이 일을 세계연맹하고 논의를 해서 안을 확정 지으라고 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예. 네, 끝나고 났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창피를 안 당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정말 이제 제가 회개가 됐던 것은요, 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별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책임져 주실 건데, 제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이렇게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쫄고 이러면서 이걸 임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 사연이나 내 감정에만 갇혀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하고, 또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심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10월부터 11월 요 사이에 한 달 동안 있죠, 우리 목사님은 요단 서편에 계셨지만 저는 요단 동편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랍 국가 중에 그러니까 동성애를 허용하는 국가가 딱 두 나라 있는데 어딘지 아실까요? 네, 바흐레인하고요, 요르단입니다. 이 바레인과 요르단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두 국가인데, 해피이면 이 두 국가에서 대회가 열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연맹회장이 저보고 거기를 가라고 그래서 어무위원장인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성별 검사도 하고 막 이렇게 못 나오게 이렇게 방지를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요르단에 가 보니까 정말 요르단 아시죠? 최대규 목사님 설명하셨듯이 있죠. 예, 암몬이
요르단이고요. 라빠가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암만에 있었는데요. 이 요르단에 가보니까 굉장히 유적지가 많고요. 특히 이제 우리 성경과 관련된 유적지가 많고, 또 제가 해필이면 가보고 싶다고 기도하던 곳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라사 아시죠? 그라사. 네. 제가 이제 새벽 설교에 이걸 하면서 그라사라는 데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이 그라사가 이제 예수님이 군대 귀신 쫓아내는 그런 본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암몬에서 한 50분 정도, 40분에서 50분 정도 가면 제라시라고 있습니다. 이 제라시가 바로 이 그라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손녀 이름이 하린인데요. 축하할 할, 그리고 이제 물 나오는 석간수 린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모세가 바위를 쳤을 때 바위 틈 사이로 물이 나오는 것을 축하했다는 뜻입니다. 그날 애가 태어나는 본문 말씀으로 하린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모세가 가나안을 쳐다보면서 죽은 곳이 바로 너보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보산도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일 은혜가 됐던 것은요, 예수님 세례터였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 세례터하고 요단강을 이렇게 가면서 정말 많은 묵상이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를 가보니까, 실상 가보니까요, 잘 보이는데, 언덕 위라든지 이렇게 잘 보이는 데는 그리스 정교라든지 가톨릭 성당이라든지 이런 또 이슬람 성당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있지, 기독교와 관련된 교회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초라한 환경이었고요. 또 이제 예수님 세례터도 그냥 짠하고 잘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한 숲길을 따라서 들어가니까 딱 나타나는 아주 낮은 울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정말 제 믿음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봤는데요. 제가 뭐라고 정말 미국에서도 기다려 주시고 그곳에서 세례도 받게 해주셨는데, 정말 이곳까지 예수님이 세례받으셨던 곳까지 저를 인도하셨나 싶으니까 은혜에 정말 감사가 되면서 앞으로 제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척박한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는데 밑거름이 되겠다, 이런 이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이런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꼭 이제 어려울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고넬료도 이렇게 매일매일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가장 회개가 됐던 것이 구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에 김용호 목사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 구제라는 것이 참 정말 우리가 물질로나 이런 것이 하는 것만 아니다라는 것이 알게 됐죠. 근데 저는 정말로 까마귀 택배는커녕 정말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그런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에 대한 회개가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요. 고넬료도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이런 이제 핑계 아닌 핑계, 변명을 대면서 내가 이제 베풀고자 하는 선한 마음, 또 생각, 나눔, 그리고 적용, 이런 것들이 모두 구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부서를 이렇게 섬기는 일이라든지요, 또 기도 제목이 올라왔을 때 중보 기도를 하는 일이라든지, 또 교회 모임에서 간증을 이렇게 하는 일, 또 치열하게 묵상해서 큐티한 내용을 목장 단톡방이나 또 이제 목자님들 단톡방이나 이런 데에다가 올리고, 또 큐티인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다 구제일 것이라고 보고요. 또 지금 오셨다시피 공예배나 목장 예배나 이런 데 잘 참석하는 일도 그렇고, 또 목장 때 집을 오픈하고 또 집밥을 이렇게 제공하는 일이라든지 준비하는 일이라든지, 또 결혼 예배나 위로 예배에 참석하는 일, 또 나아가 또 우리가 이혼하지 않고 부부의 자리, 부모의 때를 잘 지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일어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구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또 물질이나 또 돈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구제를 못했다고 핑계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말이죠. 내 주변에, 내 목장에
또 나의 도움이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수건이 되고 앞치마가 되어서 사랑이 넘치는 연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쓰시고 기억하시는 삶이 되려면 셋째, 적시 행동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쪽이 제물 맞죠,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드셔서 같은 물 먹을까 봐 좀 걱정을 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천국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믿음이 있으면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로 증거되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 고넬료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적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행하려고 했던 또 계획하신 이방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게 되죠. 천사가 떠난 후에 고넬료가 적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죠? 믿는 집안 사람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하나를 불러서 어디로 가서 누구를 데려올지 정확히 알도록 자세히 모두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기도든 구제든 전도든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면 더 좋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하면 더욱더 위력이 커지고 열매도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고넬료가 보낸 부하 두 사람과 하인 두 사람과 부하를 보고 베드로도 고넬료의 공동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신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땅끝까지의 이방 선교 계획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 초원에도 고넬료처럼 믿음의 증거로서 행위를 실천하는 집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벌써 이제 겨울인데 여름 얘기를 하려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번 여름에 저희 초원은 이제 말 그대로 땅끝 마을로 싱크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 해남 땅끝마을 아시죠? 떠나기 이제 2달 전부터 매주 회의를 하면서 수리팀, 전도팀, 봉사팀, 그리고 식사와 또 숙소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매주 이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이제 걱정이 됐습니다. 7명 갖고 이제 어떻게 갈까? 네. 그리고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지 않고 또 팀원들끼리 손발을 맞춰본 것도 아니라서 걱정을 많이 하고 출발했는데요. 정말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희들한테 각자 맞는 달란트를 주셨고요. 또 그것을 모두가 이번 싱크 트립에서 섬김과 전도에 맞게 딱 맞게 이렇게 사용하게 해주셨습니다. 출발할 때는 2배가 된 15명이 출발을 했거든요. 네, 우리가 갈 때 가장 큰 미션이 뭐냐면요, 교회 본당에 강대상이 꺼져 있어가지고 강대상, 그리고 출입문, 또 창문 이런 것의 수리였습니다. 그걸 제일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기 전부터 저희 인테리어 사장님이신 마을님이 계세요. 이분이 미리 2주 전에 가가지고 있죠. 계속 2번씩이나 그 먼 곳을 6시간 이상 걸리는 그 먼 곳을 2번씩이나 가가지고 다 이렇게 수리를 하고 다 돌아오셔가지고요.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은혜를 많이 받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전도팀은 이제 모든 전도팀들이 참가자들이 도착하는 날 오후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지와 선물을 드리고 복음을 전했고요. 오후에는 마을회관에서 이제 경로잔치를 하고 저녁 수요일 때는 큐티 나눔, 간증 페스티벌, 목장 시연, 여러분들도 다 하셨죠.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경로잔치 할 때 이제 저희가 저희 부목자님의 아내분이 이전 교회에서 또 이렇게 연주를 하셨다는 걸 잘 몰랐는데요. 건반 연주기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찬양을 같이 했고요. 또 이제 이혼하신 부목자님이 남매를 데리고 오셨는데 이 남매가 재롱잔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어르신들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또 이제 저녁 수요 예배 때는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저녁 설교를 인도하시고 저희가 이제 간증 페스티벌을 했는데요. 뭐 주식, 부도, 술, 이혼, 혈기 뭐 각종 이렇게 간증으로 릴레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족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간증 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함께 온 중학생 딸이 있었는데 아빠가 그날 이제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혼을 하고 지금의 부인을 만나서 이 딸을 낳았고 이렇게 막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그걸 자기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가지고요. 막 그 숙소로 되돌아갔는데 숙소에 가서 그날 밤에 했던 얘기가 우리 아빠가 그렇게 쓰레기인 줄 몰랐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주일만 자기한테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이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봉사팀은 이제 저희 부부가 한의사였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같이 가가지고 봉사를 했고 아까 두 부목자님 부부하고 그리고 딸 중학생 딸이 앞에서 이제 접수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이 숙소와 식사팀이 걱정했는데 왜냐하면 거기 취사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조그만 이제 주방을 써야 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 마을님의 권찰님이 정말 우리들 교회 식당을 섬기시는 분이셔가지고요. 가기도 전에 모든 밥과 반찬과 국을 다 집에서 하셔가지고요. 다 거기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습니다. 막 밥솥하며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현지에서 또 5일장을 보셔가지고요. 거기 이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집에서는 전혀 못 얻어먹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니까 그 무더위를 정말 무덥지 않게 잘 넘길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저희가 싱크트립을 다녀와서 회식을 했습니다. 모임을 가졌는데요. 모두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는 말이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가서 뭐 모르시는 분들한테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았지만 정말 저희들끼리 팀원들끼리 이해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교제를 했던 것이 더 큰 은혜가 되어서 내년에도 꼭 가고 싶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집사님들도 내년에 꼭 가실 거죠? 네. 내년에는 경상도입니다. 네. 모두가 고넬료가 되어 쓰임을 받으시고요. 자녀들한테 믿음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저는 이렇게 너무나 완벽한 넘사벽인 고넬료만 이방인 선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또 겸손한 집안 하인 둘과 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도 하나님의 일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커녕 오넬료도 못 되는 저도 하인이 되든 부하가 되든 하나님의 일에 시키실만 있으면 감사하겠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름 없는 하인이나 부하로 쓰임을 받고자 합니다. 네, 아마도 백부장도 또 하인도 부하도 각각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각자의 역할로 쓰임받았다는 그런 쓰임받는 공동체 식구가 되었다는 것에 아마도 그들을 모두에게 더 큰 은혜가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이 되니까 배가 고이네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곧 목장 개편이 되고 또 새로운 봉사 부서에서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부태떨감 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시기에 고넬료의 말씀을 듣게 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쓰시는 삶이 되려면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또 늘 진정성 있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각자 적시 행동함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 생활로 강에서 바다로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 교회 큐티 사역 위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쓰시기는 삶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사건 앞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종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가족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해주시옵고
늘 힘든 지체들을 위한 이타적인 구제를 아끼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고넬료와 하인과 부하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셔서 쓰임받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공동체 식구들 또한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른 역할에 순종함으로 적시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김양계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구속사의 말씀 묵상과 가정중서의 핵심 가치가 강에서 바다로 세계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사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고 그 한계 상황의 한 영혼을 살리는 사명 감당을 함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진영 논리로 어지러운 이 나라에 구속사를 아는 그 한 사람의 위정자를 세워주셔서 생명을 귀히 여기는 법률이 제정되고 압법이 철폐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멀리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방 사역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해주시고 안전도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다시 복음 앞에 서길 원하십니까? 나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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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지금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상달되길 원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어요. 이 시간 뜻을 높이 들고 나의 회개가 주님께 상달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만나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상달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받기를 원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대한 마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믿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 사람이 아니 내가 우리 성령 받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난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인다님을 깨달아 나가오며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흉내내는 신앙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흉내가 아닌 찐 신앙을 보일 때 온 집안이 더불어 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도 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길 원한다고, 공동체 구원을 위해 구제하고 구원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 혼자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주여,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늘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길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을 위해 구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목장에 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된 영감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복음이 그만 중심에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세워받길 원하오니 아버지 내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환상 보고 천사를 만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말씀 듣기를 청한 것 같이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말씀 듣기를 청하며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속사 말씀이 저 이방 땅으로 널리 전파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 앞서 가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또 우리 교회 내에서 진행되는 일정과 행사 가운데 기름 부어 달라고, 1월부터 한자리에 모여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더 큰 은혜로 성령님 임재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교육부서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되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님을 함께 모아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의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교묘하게 속이고 속이며 악한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으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 되어 그것을 붙들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위협과 고난이 있다고 하여도 주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있어가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 우리가 모두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민족과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하여서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들을 세워주실 때에 힘을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깨어있어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시는 것 도와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으로 나라를 분별하게 하여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숙화 집사님, 신재 집사님의 시아버지, 이서예 집사님, 이수인 집사님의 아버지, 이민아 집사님의 아들, 박정식 집사님, 신은진 집사님, 박수준 집사님의 친정어머니, 이은희 집사님의 남편, 김수진 집사님의 시아버님, 최영수 집사님의 남동생, 이명지 집사님의 사촌 언니, 장태주 집사님, 배민구 집사님, 하성미 집사님의 아들, 박인화 집사님의 아들, 김민경 집사님, 유경아 집사님의 아들, 여연진 집사님의 딸, 장승은 집사님의 딸, 이재용 집사님, 이 시간 호명된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당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호명된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몸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이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향유약을 바꿔주실 때에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치료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내 치료도 수술 가운데 있습니다. 후유증 하여 주시옵소서. 눈빛에서 주님 아버지 고쳐주시옵고 미안 상기로 일중한 방사능 치료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복합불증 가운데 후유증이 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유병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장 상피내암 가운데 그 수술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진장 중량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날 3일 동안 지냈습니다. 관절이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상된 장기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제발 내가 아버지는 상당히 힘들어요.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복잡 시간들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고통으로 있을 가운데 마비 받은 그 신도주님을 여겨 네, 사랑하는 주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저에게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경건해야 할 제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여 가정을 구제하지 못하고 불평으로 내 곁에 사람을 힘들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매 순간 기억나는 말씀으로 때를 기다리며 호소함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주님과 내 교회를 사랑하고 구원 때문에 구제하며 구원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동체 기도 제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호명된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건을 통해 해석받고 주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기도 응답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픔과 통증,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시며 마른 뼈에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근육이 살아나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며 허리가 펴지고 무릎이 펴지며 관절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워진 세포는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세포는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 교회 기도를 기억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악과 싸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정의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5년 한 해를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1월부터 진행되는 연합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더 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큐티를 통해 말씀을 듣기를 청하게 하시고 예배가 즐겁고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눈물로 걸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과 권세가 있어 많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성령 받길 원함으로 경건하고 말씀 듣기를 청하며 모든 예배를 기대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방 땅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